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또 오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저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번, 시편 1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만든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 오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어하여도 내 맘에 물병이 없어진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만복의 근원 되시며 찬양과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기쁨,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복된 주일 가족이 함께 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셔서 우상에 절하지 말게 하시고 가족 간의 다툼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불신 아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믿음을 저버린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고통,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가 되신 주님의 인도로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카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 21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롭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오늘 구정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새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언어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가 없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첫 시간 설날 저와 여러분이 언어를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 언어가 우리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말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와 실패가 자신의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언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만약에 우리의 언어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를 보면은 확연하게 달라요.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언어를 믿음의 사람이 사용했던 언어처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산다, 결정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또 그 사람이 사용한 언어를 보면은 그분의 성격, 인품, 또 체질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알게 되는, 인간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말을 듣다 보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계속 반복해 사용하는 언어를 연구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도 알게 되고 성품도 알게 되고 관계, 또 습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미래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는 마음에서 나와요. 언어는 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고 늘 생각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아니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언어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언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작은 씨앗과 같아요. 언어를 심으면 그 언어가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를 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언어를 심으면 우리는 죽게 되고 사는 언어를 심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새해에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 같은 바람이 불지만 어떤 배는 동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배의 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키는 작지만은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산불 작은 불씨를 해서 온 산을 다 태우고 여러 동네를 다 태우는 거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말의 힘과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언어를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창조의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미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 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인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대로 다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를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대로 실행하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2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언어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는일수록 더 영향력이 커요.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언어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 언어는 각인력이 있다고 그래요. 각인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대뇌 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뇌세포에 다 각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각인된 언어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움직여진다는 거지. 말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언어를 바꾸시라는 거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어떤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근데 어떤 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 12장부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들이 나오는데 이 언어가 우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비방하는 언어를 삼가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는 비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아픔은 왜 사람들이 모세에만 집중하냐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모세만 그렇게 특출난 인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런 마음의 상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닌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이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자, 또 인간을 무섭게 파괴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사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방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만큼 그렇게 이렇게 잘못 살지 않았다는 거죠.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 뛰어났다. 근데 누가 그런 모세를 비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토록 온유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 비방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단 저와 여러분이 비방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오늘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비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방을 받게 되면 그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칼에 찔리는 것처럼 비수가 맞는 것처럼 큰 상처가 되죠. 여러분, 결국 이 상처의 아픔을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비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정확한 이유도 없이 비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했던 두 사람을 책망하셔요. 민수기 12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게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결국 지금 현재 미리암이 비방하면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타깝게 미리암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가지고 미리암이 고침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방하는 말을 싫어하세요. 난 저와 여러분 새해에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해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도 오늘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꼭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평하는 언어를 삼가시라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평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평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좋은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꼭 단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환경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걸 원망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대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악평하는 사람들 지금 자신들은 이 가나안 사람을 비교하면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해에는 이렇게 장점, 좋은 것 찾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평하는 언어를 삼가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언어를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의 뿌리는요 악평에 있어요. 그러니까 악평하다 보면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게 언어는요 말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악평하다 보면은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약에 우리가 비방을 한다 그러면은 그 본래 의도는 아닌데 비방하다 보면 악평하게 되고 악평하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더 심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싸울 때 여러분 보시면 싸움의 아픔이 뭐냐면은 그냥 처음에 싸울 때는 단순하게 싸웁니다. 말 한마디로 싸우죠. 근데 나중에는 이거 점점 더 큰 싸움의 시작이 되면 그 일이 벌어지면 결국 더 심한 말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극단적인 그런 언어까지 사용하게 되고 상대방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주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수덥, 아멘, 수덥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좀 그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가 칭찬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자꾸 평가하죠. 그래서 장점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를 좋은 걸 얘기하면 두 가지 또 얘기하고 싶고 세 가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다 보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좋은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나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여러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오게 되면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실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멈추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왜 비방과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시냐면은 이게 밑바닥이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나오는 비방, 불평, 원망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비방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 자신을 원망하는 것처럼 여기셨어요. 모세를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자, 민수기 14장 35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원망은 독약과 같아요. 독약과 같아요. 그래서 김종준 박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망은 독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분이 24살 때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로 어려웠을 때인데 그래서 마산의 결핵 요양소에 이제는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 속에서 계속 다른 결핵 환자들 돌보는 가운데 거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있는 결핵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육급병동에서. 자,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환자들은 빨리 죽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면서 그분이 그 기록을 남겼는데 결국은 원망은 독약이다 하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게 되면 결국 그 원망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죽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평, 그다음에 비난, 비방, 악평, 원망하는 말, 이 새해에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칭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감사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 사람들을 보면은 이 믿음의 언어는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10명은 올라갈 수 없다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난 저와 여러분 새해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에 찬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폭풍우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다도 순종했어요. 바람도 순종했어요. 병마는 떠나갔으며 예수님의 언어는 능력의 언어였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배로 동인체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나흘이나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어를 쓸 때에 정말 할 수 있다는 이런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헌신의 언어를 써야 돼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장서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를 보면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선포한 언어를 따라서 헌신하게 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말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감사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불평이나 악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면 그 사람 안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과 동행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어때요? 지금 악평한 그 땅을 보고 악평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땅을 봤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랐어요.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통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부심이 담겨 있고 늘 언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은혜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장점들만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거죠.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새해에는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서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예요.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이름이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언어다. 여호수아 갈렙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받은 것을 여기면서 우리가 올라가 취하자.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언어를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시고 부디 비방하는 말, 악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삼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의 언어, 확신에 찬 언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다들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부디 우리의 입술에서 비방하는 말, 악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삼가하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언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 확신에 찬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해야만 한다는 확신의, 헌신의 언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언어를 우리가 새해 동안에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기적을 경험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명절이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기도 제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람 앞에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